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과연 그들이 보는 믿음의 기준은 뭘까요?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누군가가 저는 기독교가 5대째 집안입니다. 그분하고 저는 당대 처음 믿었습니다. 얼핏 듣기는 누가 믿음 좋아 보이죠? 당연히 5대겠죠. 저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런 분하고 난 성경 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더 믿음 좋아 보여요? 당연히 백독한 사람이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보니까 주일날 예배만 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믿음 좋아 보여요? 그렇겠죠. 또 너무 인품도 곱고 생각도 바르고 정말 남 배려도 잘하고 그분하고 성격이 까칠한 분하고 누가 더 믿음 좋아 보여요? 당연히 물어보나 만하겠죠. 그럼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제가 못된 말 한번 해볼까요? 너무 극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온 그 수녀분하고 창녀로 살아온 창녀분하고 근데 두 사람이 수녀는 정말 경건하게 살았는데 복음이 없어요. 근데 창녀는 어쩔 수 없는 그 길로 살아왔지만 뒤늦게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누가 더 소중할까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망나니고 정과자고 늘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는데 옆집의 아이는 모범생이에요. 너무너무 인품이 좋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자, 부모님 볼 때는 누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누가 더 소중할까요? 옆집 아이일까요?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이가 비록 망나니라도요, 내 아이만큼 소중한 자녀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보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모든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이요, 성격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할 건데 최선 다해야지. 성격대로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행복은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생명은 에덴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에덴을 만드셨을까요? 에덴을 보고 하나님 강동받지 않았어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에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선악과에 계속 마음을 뺏겨갑니다. 그 선악과 때문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데 왜 먹지 말란 말입니까? 근데 사탄이 거짓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먹어도 결코 죽지도 않고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 높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사탄이 하는 그 거짓말이요, 내가 원하는 욕심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사건이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원죄가 되었고 영원한 멸망이 되었고 인간은 운명에 묶여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데 종교를 만들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강조할 그리스도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인간은 사망을 당합니다.
그럼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원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셔야 됩니까? 그분이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운명,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 이제 책임 다 했어. 죽음으로 끝난다면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에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경력입니까? 3대, 4대, 5대째 기독교 집안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더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 간단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믿어요?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4대 성인으로 믿는 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배고픈 자에게 먹이셨고 병든 자 고쳐주셨고 그걸 믿는 겁니까? 의사들도 병 고쳐요. 그렇죠. 구제하는 사람 보세요. 전재산 털어요. 어떤 사람은 몇십 조를 털어가지고 구제를 해요. 그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나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올무에서, 저 원죄 문제에서, 지옥 배경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게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게 안 믿어지는 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안 믿어지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뭐 그래 말이야. 뭐 성경에 있잖아. 목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 말하고 부활 말하잖아. 오늘 또 뭐 설교 부활절과 또 예수 얘기하겠지 뭐. 뭘로 들어요? 종교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전혀 안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리, 종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기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오히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보여요. 그분을 통해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진짜 예수인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가당한 얘기야? 뭐 얘기죠? 세상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니까 상식으로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냈다면 그분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아닌데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뒤늦게 도마가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요, 너희가 얼마나 마음이 허하면 헛소리 하느냐, 헛것봤구나. 안 믿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니들 말이 진짜라면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 옆구리 창자국난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볼게. 못 자국난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볼게.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으면 내가 믿을게. 그러는 거 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나인 줄 믿어라. 그때서야 도마가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적어도요,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 무리들, 유대인들이요, 가슴을 쳐야죠.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대적했구나. 우리가 예수를 몰랐구나. 그분을 우리가 모함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그럼 자기들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긴장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현장을 목격한 군사 50명이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 로마 군병 50명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찾아옵니다. 두려워 떨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녘에 무덤 문이 열리는 걸 봤고 흰옷 입은 천사를 봤고 우리가 지키고 있던 예수의 시체가 부활한 걸 목격했다고요. 그럼 그때 가면 적어도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오히려 그들에게 돈을 줘요. 임마가요,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법적인 책임은 우리가 다 진다. 너희 이렇게만 말해라. 너희가 잠들어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만 해라. 근데 거짓말 하라고 한 그 말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와도요, 우리 속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능력이 그냥 성경책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하고 깊이 좀 대화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믿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믿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믿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종 잃어버려요. 자꾸 복음 놓치고 살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쁘게 사시다가, 문제 오면 고민하시다가, 여행당하시다가, 다니시다가, 수시로 때때로 문제 오면 사건마다 부딪히면 이상하지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자유로도 출애굽하고 나온 거예요. 그건 노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문제만 생기면, 홍해 앞에 섰을 때, 광야길 가다가 목마르다고 했을 때, 또 배고프다고 느낄 때, 아말렉과 싸울 때, 수많은 문제 올 때마다 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뭔 얘기죠? 자꾸 잃어버려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안 보여요. 자꾸 문제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내 현실이 보여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믿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오늘 우리 부활 아침에 여러분에게 잠든 영이 좀 깨어나고요, 진짜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년에 한 번 나타나십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지나간 뒤안길에 사라진 역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도마처럼, 그리고 많은 제자들처럼, 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정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하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들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죽은 자 살아날 수 있어? 자, 바울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이후로 많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때 교회 안에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바울은 예수를 봤다고 했는데 우리 본 적 없잖아.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맞을까? 과연 우리도 언젠간 죽어서 땅에 묻힐 텐데 저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을 안 믿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거짓말책입니다.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역사 이래의 하나님은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야. 그걸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생각한 대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책을 찢어버려라.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걸 약속하신 하나님은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온지 아십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약에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그리스도 살아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잖아요. 모든 목사만큼 사기꾼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사가 요즘 문제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윤리 문제, 그렇죠. 금전 문제 많은 사건 터집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 다 헛것이다. 바울, 나 사기꾼 아니냐? 목사, 사기꾼이죠.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말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안 됐어요. 참 안 됐어요. 예수님 부활 없다면 여러분 참 안 됐어요. 이 벚꽃 축제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지내러 가시지. 에? 못생긴 목사 왜 보고 앉아 있어요? 한 시간을. 연예인 만나러 가시지. 헛고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 가운데 당대에 믿은 사람은 그나마 예수 믿은 겨우 1년, 2년 된 사람은 그나마 좀 나아요. 모태신앙들. 2대, 3대, 5대 기독교 집안들. 여러분 참 안 됐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왜 믿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딴저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5절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 증인이에요. 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지금 바울이요. 안 해야 될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깊은 불신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에서, 세상적인 과학적인 기준, 의학적인 기준, 상식적인 기준에 딱 틀이 바뀌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죽은 자들이 다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야, 이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게 교회 안에 소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왜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나마 낫죠.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요, 예수 믿는 걸 로마가 법으로 금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종교법으로 금했어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다 발각되죠? 출교입니다. 사회에서 완전 매장입니다. 그러다 들키죠? 재범되죠? 감옥입니다. 그러다 또 들키죠? 그러면 사형 선고입니다. 그냥 죽입니까? 아니요. 사자굴에 집어넣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불에 태워 죽이고요. 여러분 끔찍하게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내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는데, 핍박을 받을 걸 각오하고 왔는데, 생명은 걸었는데 진짜 믿어야 될 복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구원받는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에겐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믿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겁니다. 여러분, 속은 겁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거기다 또 헌금도 하지요, 전도도 하지요. 그게 속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죄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원죄의 결과는요, 사망이에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람의 인품과 노력과 선행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에요. 어떡할 겁니까? 또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8절에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벨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하다가 가인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바울 중심으로 돌에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이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그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사자굴에 던져 죽입니다.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한 거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그만큼 불신앙이 교회 안에 팽배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복음을 놓쳐요. 자꾸 세상 따라가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 집착을 하고 따라가다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단에 올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잃어버린 부활의 믿음이 정말 선명하게 분명하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바울은요, 이전에 예수님 능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거짓 증인 앞세워가지고 어찌하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죄다,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 온갖 죄의 올무를 걷어두군요,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손에 죽어간 그 예수를 스데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가만 못 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아예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런 인간들을 싹쓸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살인 면허를 받습니다. 공문을 가지고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본격적으로 수색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난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능멸했던 십자가의 복음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무 십자가입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뭡니까? 나는 예전에 십자가를 미련하게 봤다. 하나님을 모독하다 저주받아 죽은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 자체를 나는 미련하게 봤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그리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지금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뭐예요? 희소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사단의 올무에 잡히고 운명에 끌려 지옥 갈 우리에게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죠.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원죄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 생명을 얻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게 뭘까요? 사단의 머리 박살내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앞에 흑암은 꺾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다 읽어보세요. 55절부터 58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사단아, 운명아, 저주야, 지옥, 이미 그리스도께 너를 밟으셨다. 그 말은 뭐죠? 나는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받았다. 나는 운명에서 해방을 받았다. 내가 지옥배기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망아, 율법아. 뭔 얘기죠?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요, 율법에 묶여 살았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사단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의 모든 세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운명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 상처에 끌려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과거의 여러분을 보시면서요, 어릴 때 상처받은 것, 뭔가 가난한 집, 뭔지 모르게 인격 문제 있는 부모님들, 말 거친 부모님들, 뭔가 내 삶에 지치고 어려운 문제들, 우리 과거 있겠죠? 그 과거 상처에 내가 노예되면 안 돼요. 어때요? 과거 상처의 나를 보고 선포하셔야 돼요. 끝났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거는 나의 축복의 발판이다. 뭔지 아십니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자꾸 불신앙의 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우리 집안은 왜 이 꼴일까?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사나? 내 자식은 왜 저렇게 사나? 평생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자꾸 갇혀지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돼요. 혹시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하는 짓마다 그러냐? 너 제대로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형만도 못하고 아우만도 못하고 옆집에 좀 누구 좀 봐라 비교하고 맨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눌리고 그러다 정신병 오는 거예요. 자존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애들을 망칩니까? 선포하세요.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네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걸 네가 또 경험을 한 거야. 남이 못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왜 못합니까 도대체? 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좀 선포하세요. 한숨부터 나옵니까? 걱정부터 생깁니까? 선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단아, 네가 아무리 거짓말해봐라. 하셔야 돼요. 아담이 거짓말하는 사단 앞에 선포했어야 돼요. 뭐?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이런 그때 욕지거리도 괜찮아요. 해도 돼요. 왜요? 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야. 내가 에덴에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한테 행복한 존재야. 거짓말만 썩 가. 선포해야죠. 근데요, 끌려가요. 맞아. 내가 원하는 거야. 맞아. 손이 가요. 마음이 가고 그게 틀어놓지 않습니까? 모르면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시면 옛날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학자였어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막 진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틀린 삶을 살았는지, 율법의 노예가 됐고 안식일의 노예가 됐고 그저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그다 예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 자기 한이었어요 그게. 근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런 나를, 이런 핍박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전도자를 세우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요. 뭐가 망설여집니까? 선포하세요. 여러분 혹시 또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데 예배가 자꾸 귀찮아집니까? 선포하세요. 예배는 생명보다 소중한 거야. 하세요. 일어나 입을 걷어차요. 그럼 왜 못합니까? 예? 하세요. 염려가 생깁니까?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나를 깨닫게 하는 시간표인가? 나를 회개하게 하는 시간표인가? 아니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놓으신 건가? 좀 봐야죠. 선포하세요. 아멘 안 하면 처리할 거예요. 끝나라고 아멘 하는 거죠. 좀 답답할 때 있어요. 뭐 그렇게 울 게 많고 인상 쓸 게 많고 불신앙할 게 많고 막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고민거리, 염려거리, 낙심거리, 절망거리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까지 왔잖아요. 이미 지나가고 끝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문제에 잡히고 그렇죠. 자꾸 사건에 잡히고 내 영적 문제에 잡히고 상처에 잡힌 것처럼 또 앞으로 살면 또 잡혀갈 겁니까? 인생을 왜 이렇게 허비합니까? 언젠간 갈 텐데 감사하도 못할 일인데 어찌 원망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젠 바꾸십시다. 내 언어를 바꾸세요. 권사님 가세요. 이제 끝났어요. 혼자 가. 딴 사람 앉아서 처리할 거니까. 정말 부탁 좀 합시다. 좀 바보같이 살지 말고요. 그래, 예수님 다 이뤘다고 했다면 그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럼 믿으면 되지 뭐. 뭐가 불신앙할 게 있고 계산할 게 있고 따질 게 있습니까? 그래.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고백되고 믿어지고 시인케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에서 다 끝내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시간표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시고 정말 말씀 따라 바른 믿음, 바른 생각, 바른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